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죠? 그 알베리 까미라고 하는 그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철학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름이 있다고. 제가 이 여름 같은 계절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름이라는 것은 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즐거운 추억이나 기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궁지에 몰리거나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 안에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름이 있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름이 뭡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기를 바라시고 또 생의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힘차게 우리 경배 찬송 부르면서 예배할까요? 찬송가 85장, 오늘은 1절과 2절 찬송가 같이 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시는 교독문 23번입니다. 시편 43편에 기록된 교독문 23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 찬송은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저는 이 찬송을 부르고 주일학교 때가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것도 어찌 보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름의 기억이죠. 여러분께서도 그런 기억이 있다면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송할까요? 찬송가 204장 1절과 3절 찬송가 같이 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끄러운 것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가깝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 저희들이 감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은혜로 주셨는데 저희들 삶 속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았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삶을 피하고 오히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때때로 빼앗고 지배하고 속이고 서로 싸우며 갈등하는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멀리한 죄, 주님을 불신한 죄, 아버지를 거역한 죄, 자녀된 도리와 한 아버지의 형제자매로서 서로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한 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불쌍한 영혼에 힘을 주시고 또 사랑과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아버지처럼 아들을 내어주는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람의 정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욕심이 우리들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존심이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상대방을 누르는데 사용되지 않게 또한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잘남이 상대를 비방하거나 지적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한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매일매일 이 경탄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실 말씀 가운데 저희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자녀로서 조금은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던 그 장면을 한번 볼까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이시죠?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의 신앙은 또 언제 어떻게 변화할까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몇 해 전인가 저도 물론 해외 토픽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보았어요.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조금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말랐나 봐요. 갈릴리 호수 그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다지 않습니까? 그만큼 광대한 호수인데 그 밑바닥이 좀 드러났대요. 그런데 그 드러난 밑바닥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배가 발견이 됐습니다. 배가 가라앉은 배가.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기원전 한 1세기쯤 되는 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죠. 진짜로 예수님 시절에 혹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베드로의 배에 타서 설교하시는 것처럼 혹시 그런 건 아닐까? 관심이 집중이 됐죠. 근데 그 배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근데 하여간 그 1세기 예수님 당시의 배라고 하는 것이 그 배 형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 비슷한 게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비교했을 때 아마 예수님 당시의 배 같다. 요렇게 이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배를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특이한 점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그 물속에서 발견된 배 몇 척,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는 자연스럽게 가라앉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형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가라앉혔구나 라고 하는 추측이 들어진 겁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옛적에는 직업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에게로 갑니다. 또 그 아들의 직업은 또 그의 아들에게로 가죠. 그래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잡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의 집안은 뭐 하는 집안이었을까? 정답입니다. 100% 어부의 집안입니다. 또 베드로의 사촌들까지 안드레, 야고보 다 전부 다 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 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 그때 당시 이 농사를 짓고 농업을 하던 그런 사람들보다 그래도 어부를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했답니다. 괜찮은 직업이었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또 혹은 그의 사촌들은 나름 그때 당시는 어떤 중산층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중산층과 비교할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최하 측면은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배를 어차피 이 배 한 척이 전 가족의 생업인데 그 배가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또 누군가 의도적으로 뚫었다는 건데 만약에 나와 온수된 사람이 뚫은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스스로 뚫었다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또 어떤 사연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고고학 발견은 언제나 그때 그 시절을 유추하고 탐구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렸을 적에 한 30년도 훌쩍 넘었습니다만은 그 영어 공부를 하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 영어 잡지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 잡지가 주로 이제 고고학 발견이라든가 아니면 기후 이야기 요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잡지를 읽으면서 고고학자가 되는 것도 참 재미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런 이야기가 나오면 흥미가 갑니다. 근데 도대체 배 구멍이 왜 뚫렸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본 거예요. 자, 어부가 만약에 여러분이 어부라고 생각했을 때 내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온 식구가 먹고 삽니다. 근데 어부가 만약에 배에 구멍을 뚫을 정도의 형편이었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침 예수님 당시에 그런 문서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그때 당시 유대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버지 헤롯, 그 다음에 아들들 헤롯.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아들들인데 예수님 어려서는 아버지 헤롯이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이제 그 아들들이 이어받아서 유대를 다스리던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하나였는데 그 헤롯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넷에게 이제 각각 로마가 통치하기 좋으라고 그 헤롯이 다스리던 통치를 사분해서 하나씩 맡겨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활동하던 시절에 갈릴리 이렇게 다스리던 사람들은 다 헤롯이라는 이름, 왜냐면 아버지 이름이 헤롯이니까. 그러나 이들은 분봉왕들입니다. 통일왕국이 아니라 나누어진. 그래서 이 아들들 사이에 암투가 있었어요. 왜냐면 나도 아버지처럼 온 유대를 내가 혼자 다 다스리고 싶지,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갈릴리를 다스렸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가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가 통치하던 시절의 땅들을 다 갖고 싶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취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게 온 유대의 어떤 통치권을 내게 주었으면 그런 마음이죠. 아부해야 되니까. 그럴 뭐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데가볼린이 10개 도시라는 뜻인데 로마 황제에게 그런 신도시를 만들어서 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입도선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들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염장을 하고 그것을 이제 비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오면 그전에는 알아서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자기들이 어떤 가격을 매기고 가져갔는데
이제는 헤롯 대왕의 명에 따라서 먼저 배가 들어오면 다 사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문을 붙여서 파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 힘들어집니다. 자, 어부들은 헤롯이 와서 헤롯 대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 다 사가버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싼 값에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때는 여기에 막 과도하게 3배, 4배, 10배 막 이렇게 가격을 붙이니까 이제 그 물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힘들어지지만 돈은 누구에게로 간다? 헤롯에게로 간다. 지금 이 정황입니다. 아, 그래서 어부들이 화가 나서, 어부들이 너무 분노가 차올라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배를 가라앉혀버리고 나는 어부 안 하련다. 왜냐면 배 한 척당 얼마씩 매기지 않았겠어요? 세금을. 그죠? 왜냐면 물고기를 잡아서 뒤로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내고 뭘 해서 대충 어림짐작을 해서 이 배는 매번 나갈 때마다 물고기 뭐 한 200마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돈으로 이렇게 충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부들이 옴짝달싹 못 하는 겁니다. 오죽 화가 났으면 자기 배에 구멍을 뚫었을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배에 자기가 구멍을 뚫었느냐 안 뚫었느냐 어떻게 알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 이 앞부분은 무너지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의 상상 속에서, 저의 예상 속에서 이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이야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잘 그냥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부들이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에 차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물론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제 어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자로 따라 나섰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기술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미 갈릴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문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생면부지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미 예수의 소문도 듣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분이, 그 유명하신 분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지는 그 분이 오늘 지금 베드로의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 제가 읽자마자 여러분도 깨달으셨겠지만 이 누가복음 5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도대체 깊은 데가 어디냐.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게 선교지를 말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여간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심지어는 그 뭐 몇 마리 잡았냐 그 물고기 숫자를 가지고도 말씀하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사건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지라고 해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올라왔다. 그걸 보고 놀라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딱 축약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는 뭔가 말하지 못할 어떤 저간의 사정이나 형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갈릴리 호수 밑바닥에서 발견된 배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온 거예요.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 살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갔다 오면 그다음 뭐 우리 식구가 뭐 한 일주일은 걱정 없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나갔다 오고 물고기가 아무리 많이 잡히건 적게 잡히건 간에 그냥 당장 내일 삶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로 전락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릴까 여러분, 그죠? 기존에 내가 살던 데서 계속 퇴보하고 있다는 것만큼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조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올라왔을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배 구멍을 뚫어서 밑바닥에 가라앉혀버린 사람도 있었겠죠. 헤롯의 폭정, 우리가 흔히 가렴 죽으라고 하잖아요. 이 논어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이렇게 산길을 걷다가 한 여자가 무덤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옆에도 무덤이 있는데 이야기해요. 아버지 무덤이고 여기는 우리 남편 무덤이고 그죠? 울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도 호랑이에 잡히고 남편도 호랑이에 잡아먹히고. 공자가 묻죠. 아니 이렇게 무서운 산속을 왜 안 떠나고 있느냐. 그때 나온 게 가렴주거 아닙니까?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건 세금이에요. 뭐 이러고 여자가 울었대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헤롯의 이 폭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은 아니었을까.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나 이런 해석은 처음 듣는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베드로와 그래서 또 사촌들까지 데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왜 따라갔을까요? 우리는 제가 이 말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은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겠죠? 물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틀린 말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현실적인 이유를 찾아보자고요. 베드로는 왜 선뜻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 물론 뭐 물고기 못 잡는 데서 그냥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하니까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적의 사건을 목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내가 안 믿을 수가 없다. 이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사촌들까지 가자고 했을까라고 할 때에 그 마음속에는 어떤 현실에 대한 비통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삶의 생활은 더 곤궁할 뿐이야. 그렇다면 이 삶의 체계를 확 바꿔주실 뭔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전체를 다 바꿀 수 있는 사람, 베드로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빈 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잡는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물고기가 잡혔지만, 여러분, 내가 손을 벌리면 돈이 들어올 것이고, 물론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좋습니다. 사람을 낚고자 하면 낚게 될 것이고, 그죠? 돈을 낚고자 하면 낚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막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그 사촌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제자들의 제 1번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섭리, 물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지만 그에게 실질적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아마도 억울함과 배고픔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면, 지금보다 내 생활이 나아질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예수를 믿겠노라. 여러분, 혹여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은 없나요?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좀 나아지고,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좀 부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크기가 더 커지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해 주실 분이 예수님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거야. 혹시 이런 마음으로 여전히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고 있는 분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베드로의 출발이, 또 야고보,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안드레, 요한, 요런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형태가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불나면 얼마나 중불나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구도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속물적이고 종교적인 마음, 입타심, 자비심 아무리 없다고 해도 그 크기가 얼마나 되겠냐 그 말입니다. 저는 늘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크게 여길 뿐이지 대부분의 우리는 비슷합니다. 삶의 조건도 생각하는 양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복음은 어떤 의미였을까? 아마도 베드로는 배고픔을 좀 면해보고자 뛰어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 비하면 먹고 살만했지만 앞으로 앞날 헤롯의 폭정이 계속되는 그 순간까지는 자신의 삶을 안전 속에 답보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언가 새 탈출구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뭘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자꾸 기복신앙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인간은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맨 처음에 종교의 시작은 기복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이 안전하지 못한 세상,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소서. 이런 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 건 아니었을까? 물론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하나님이 찾아가신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 노릇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응답한 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물론 그것도 성령으로 일깨워 주셨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뭘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시작했을까요? 종교 문화사를 공부하다가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알게 됐네요. 저희 집은, 저는 뭐 모태신앙이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사에 참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가까이 본 적도 없고요. 물론 그러니까 제사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근데 때때로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뭐가 시끌시끌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하고는 이 제사하고는 또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래도 내가 제사를 좀 알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에 대한 법도를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비웃어서가 아니에요. 야,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기발하구나 생각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불교 신앙을 가진 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불교에서는 뭘 합니까? 49제를 지냅니다. 왜 여러분 49일까요? 77에 49. 행운의 숫자가 겹쳤나요? 아이, 지금 돌아가셨다니까.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을 49제로 한다. 이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문화적인 전통이라든가 아니면 학습적인 것, 또 뭐 이성적인 전통은 유교 문화의 영향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유교적인 문화에 익숙해져서, 위아래를 아직도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런 질서 있는 걸 좋아합니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맺어져서 내려오는 질서 있는 것들을.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의 사회문화 질서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의 기반은 뭘까? 그게 바로 도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도교는 대부분 인도에서 넘어온 신앙이에요. 제가 지금 49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인도에서 내려온 신앙입니다. 그럼 인도에서 내려온 신앙 가운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그 불교도 나오고 했는데 원래는 뭐 힌두교 뭐 요런 불교들이 굉장히 크게 고대 세계부터 오랫동안 존재해온 그 나라 사람들의 종교 그리고 그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 신앙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죽음 후에는 주님의 나라로 갑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천당이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어디에나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 가면 그게 흐릿해지고요. 이제 힌두교나 이런 데도 분명히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가 그런 개념들을 분명하게 갖고 있기는 하죠. 성경에는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지 않는데 관습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많고 또 신뢰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옛적에 인도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회라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빙글빙글 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아유, 나도 다시 태어났으면 정말 좋겠어.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에게 찬물을 한 바가지 확 끼얹어 드릴까요? 예. 절대로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리가 그래요. 오늘은 교리 공부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 힌두교, 인도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힌두교로 오고 또 우리에게로 오고 그렇게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어떤 그 신화라든가 전통 이야기를 알면 우리 전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인도의 이야기를 보면 인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천국이 있다, 뭐 지옥이 있다 이런 것보다 가장 복된 상태는 열반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해탈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해탈이라는 게 이 틀을 벗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어떤 그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건데 그래서 불교는 힌두교는 말입니다. 해탈을 하려면 적어도 5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불교 신앙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5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또 아들, 또 아들 이렇게 5대가 모여야만 해탈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는 거죠, 지구를. 이 존재를 우주 삼라만상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해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교는 사라지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불어 거하는 것이 목적인데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목적은 해탈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이 5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49제를 지내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불교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걸 영가라고 합니다. 영가가 혼이 말입니다. 우리 죽은 육신의 몸에 49일 동안 떠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떠돈다고. 근데 이 49일 동안 떠도는 이 홀령의 이름이 뭐냐면 악귀입니다. 악귀. 그러니까 저 아구귀신이 들었나 막 이러잖아요. 악귀귀신이 들었나. 허겁지겁 먹는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먹는 배고픔의 귀신이 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얘는 사람 곁에 얼마나 머무느냐? 49일을 머뭅니다. 그리고 49일 동안에 이름이 악귀였잖아요. 그러니까 배불리 잘 먹고 대접을 잘 받으면 이제 그가 조상의 반열로 올라가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이 땅에서 후손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 안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우리 원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천을 떠돈다고 말하잖아요. 죽었는데 하늘의 세계로 가지 못하고 여기에 떠도는 사람. 그게 옛적에 우리 정통 민간 신앙의 믿음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조상 잘 대접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이 49일하고 요거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불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완전히 해탈을 하려면 5대 손의 공적이 쌓여야 된다고. 그래서 5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서 우리도 물론 제사는 유교의 개념이지만 제사를 지냅니다. 몇 대까지? 5대까지.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할아버지까지만 지내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5대까지 기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5대째가 돼야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맨 위에 어떤 조상이라면 내 밑으로 5 그 후손이 차곡차곡 와야 내가 이제 완전 해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밑에가 9천을 떠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49일 동안에 잘 먹이는 겁니다. 왜 49일이 계속 제사가 이어지니까 음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예요. 어때요? 재미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49일 동안 잘 지내고 이 혼이 이제 나 우리 조상에게로 갈 거야. 그래서 밑바닥이 탁 채워지면 이제 맨 위에 있던 5대조 할아버지가 안녕 난 해탈한다. 그래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49제를 꼭 지내고 또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고. 이게 그렇게 올라가 보면 그런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그냥 그런 믿음이 막 인도 신앙, 도교 신앙 막 엉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불교가 말하는 어찌됐건 이 세계관도 또 오늘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공통된 게 있습니다. 뭐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느냐? 배고픔이 깔려 있어요. 오죽하면 죽은 영가를 악귀라고 불렀겠습니까? 잘 먹여야 된다고. 그래야 해코지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지금보다 사회 구조가 훨씬 어떤 그 단순하고 또 전체적인 세계의 부로 보면 완전히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소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산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 마침 이제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가진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이제 그의 제자로 불러주신다고 했을 때 선뜻 따라 나선 게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나 내 모든 걸 팽개치고 나 예수를 따라갈 거야.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한 사람처럼 성경이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처럼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처럼 좌충우돌하고 뭐 어떻게 하면 뭐 핑계 댈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랬을까?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죽어도 따라가고 나는 멋진 신앙인이 되겠다 이게 아니고 혹여나 저분을 따라가면 배고픔을 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혹시는 따라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갈릴리 호수 밑바닥에서 발견된 구멍난 그 배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다윗과 사울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잘 믿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된 출발점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믿을까 있나요, 여러분? 아마 우리 대부분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 육신의 연약함,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걸 이루고 싶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저의 삶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미래가 좀 평탄했으면 좋겠고, 저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불의의 사고 당하지 않도록, 오래도록 병 걸리지 않고 사고 없이 오래도록 같이 살게 해달라고 우리도 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복신앙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기복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건 뭐냐면 언제까지 거기에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붙들리시고 막 이런 장면이 오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변화가 되기는 되는데 변화가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는 거고 또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드리는 거고 그렇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여러 가지 욕망이 있었겠지만 아마 기본 욕구 자체도 배고픔을 좀 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점점 변화가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내가 믿던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런 분이 아니었노라 이렇게 탄식하기까지 이르렀지만 결국은 출발점은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나중에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나 순교의 길을 받을 때까지 예수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기복적인 믿음만 있나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러나 세월이 가고 또 신앙의 눈뜸이 있을수록 이제 내 조건은 없어집니다. 내가 뭘 가져야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겠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이렇게 뭔가 내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다 이런 생각도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못하는 거 다 이루어야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비록 그가 처음에 출발은 어째서일지 모르지만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상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믿음의 토대로 삼고 우리 나아갑시다. 배고픔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도 차후의 문제고 자녀의 문제도 차후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입니다. 올바른 믿음 주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조건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더불어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에 저는 우리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실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건강 위에 무엇보다 저들이 사랑으로 나누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